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고와 성나와 성령 너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나라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강을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나라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일하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권사처럼 넘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 법에 하시고 주의 것이 무언가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루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근원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탐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를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나라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을 덮어 성령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의 말씀으로 덮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소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로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하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자들의 막힘이 열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복락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섬김을 하시고 계시던 장로님,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이 좋은 처자를 얻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면서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 좋은 처자가 이제 며느리로 들어와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장로님이 헐레벌떡 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 결혼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주 좋은 처자, 예수 잘 믿는 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장로님께서 그럽니다. 아들은 제가 그만두라 그렇게 말할 때 절대로 그만두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처녀가 예수 믿기 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술집에서 일한 처자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너무나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당혹한 일을 지금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장로님은 늘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 분인데 며느리로 들어올 처자가 술집에서 일을 했던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아들은 지금 부모를 거역하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이걸 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뜯어 말려 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숙제를 장로님이 지금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대학 다닐 적에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가서 몇 개월 일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리고 예수도 잘 믿고 있는 이런 처녀인데, 그 과거에 몇 개월 아르바이트로 술집에서 일했다, 이걸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장로님을 찾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장로님, 늘 장로님은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며느리로 될 그분이 학교 다닐 시절에 학비가 부족해서 몇 개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결혼을 막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장로님께서 늘 예수님이면 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하면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런 소년을 며느리로 맞을 수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처녀는 몇 개월의 시간을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그곳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과거의 시간들을 그가 술집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곳에 드나들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그런 처녀인데, 그것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러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문이 좋다 할지라도 가문의 능력으로 천국을 열 수가 있을까요? 가문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가문에 쌓아놓은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천국문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목자가 예수 외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가 아닌 다른 목자를 마음의 구주로 이렇게 믿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가문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권세를 앞세우고 세상에 인기를 앞세우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목자로 삼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자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그것으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구원의 은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의 목자,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에 그가 어쩌면 굶주림의 나날을 보낼 때에 그 배고픈 아픔 속에서 이 시가, 주옥 같은 시가 남았을 것으로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쫓기는, 그래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시를 그가 지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때를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법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도벨에게 가서 그는 구걸합니다. 떡이 있거든 좀 주소서. 5덩이만 주소서. 그때 제사장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떡상에서 떡을 갈아서 새 것을 넣고 갈아낸 그 떡 5덩이가 있는 것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도망 다녀야 되니까 끼니를 그가 걸을 때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그의 삶 속에 쫓김과 배고픔과 나날의 그 불안한 삶 속에서 그가 이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 속에는 자신의 그 굶주림과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그동안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던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그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을 지금 양으로 표현하면서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보면은 아무리 먹어도 양은 배부른 것을 모르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장에 갔다가 양들을 먹게 하면은 그 뿌리까지 먹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풀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지금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뿌리 근처까지 되면은 또 몰고 갑니다. 그래야 또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양들이 지금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진과 액자와 그림을 통해서 양이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양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품에 안겨있을 거예요.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 어떨 때에 눕느냐? 딱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누워요. 첫째는 배부를 때 실컷 먹고 지금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양은 이 자리에서 눕는. 또 하나는 양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곳에 벌들이 날아다니거나 뭐 해충이 오거나 그러면 양들은 그대로 서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소들은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누워있는 그 목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돼지도 실컷 먹으면 벌렁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쇠파리떼가 오거나 모기가 오거나 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은 거기에 쇠파리떼가 오거나 모기가 오거나 그러면 앉질 않아요. 눕질 않아요. 그대로 서 있어요. 즉 불안한 것들이 있으면은 눕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누웠다라는 이 사실은 모든 불안한 것들을 다 지금 목자가 막아주고 있고 또 배고픈 것도 다 지금 해결해주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먹거리도 해결되지 못하고 쫓기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양을 칠 때에 그 양도를 돌보는 그 시간들을 지금 주마등처럼 생각하면서 목자가 양을 푸른 불밭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양들이 쉴 수 있도록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모든 해충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눕게 하는 그런 자신의 그 과거의 목동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먹거리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게 있는 불안한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신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글들을 읽어 나갈 때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 시련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주옥 같은 시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눈물을 아시고 내 삶에 아픔을 아시고
내 삶의 배고픔을 아시고 내 삶에 지금 불안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겠다. 특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9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그가 힘입게 되어질 때에 그의 발은 힘이 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다 먹여주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모아가지고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 34장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되어 누워있게 할지라. 이것은 배부르게도 하실 것이고 모든 불안한 것들도 다 지금 목자가 막아줌으로 누워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이런 양떼가 될 수 있도록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 중에서도 가장 큰 목자, 위대하신 목자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불안한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암히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있을 때 거기서 지팡이에 목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해하는 사나운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때로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일으켜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리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원수가 지금 천막 밖에서는 원수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놔라 나오라 그러지만은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쳐이도록 우리에게 지금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시를 마치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 반드시 따라다닌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여러분 로켓가 목표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내가 저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다고 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것이 그 비행기를 따라서 이쪽 가면 이쪽 가고 저쪽 가면 저쪽 가고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녀.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은 태양하고 비교하면은 130만 분의 1이에요. 즉 태양 쪽에서 지구를 보면은 먼지 같은 먼지. 130만 분의 1. 우리가 130만 분의 1의 어떤 것을 보려고 하면은 현미경을 가지고 130만 배를 키워야 돼. 이런 그 태양과 지구별과 이런 별들, 이게 지금 지구 밖에 2억 5천만 개가 있어요. 이런 2억 5천만 개의 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130만 분의 1에 불과해요. 아주 먼지 같은 그런 곳에 있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곳에 있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나를 지금 날마다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불안한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식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시 함께 하시고, 이 목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쉴만한 물가에 눕기도 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평화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 거했을 때 밥상을 차려주시고 영광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어.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식케 하시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일평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다른 것 우리의 마음의 목자로 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케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